영혼이란 무엇일까요? 에머스는 말합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이 책은 신과 인간, 자아와 우주, 진리와 언어 사이의 위대한 연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복들이입니다. 오늘은 1841년에 출간된 랄프 waldo 에머슨의 에세이 오버소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고요할 때, 우리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말보다 깊은 침묵 안에서 어떠한 떨림을 느낄 때, 에머슨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버소울이다. 삶의 표면에서 벗어나 영혼, 즉 존재의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줄 책입니다. 바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오버소울. 삶의 모든 시간이 같은 힘과 영향을 지니지는 않는다.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고 악습은 습관이 되어 이어진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들 속에는 다른 어떤 경험보다 더 실제적이라 여겨지는 깊이가 있다. 이 때문에 인간에게 특별한 희망을 품는 이들을 반박하려 할 때 늘 등장하는 경험에 근거한 반론은 애초에 무의미하다. 과거의 어둠은 그들의 말이 맞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해야만 한다. 인간은 근원을 알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존재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 채 우리 안으로 흘러들고 있다. 가장 정밀한 계산기조차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나는 끊임없이 이 모든 사건이 내 의지보다 더 높은 곳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사건이 그러하듯 생각도 마찬가지다.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오는 강물을 바라본다. 그 강물은 한동안 내 안으로 흘러들고 나는 그저 그 수정을 바라보는 관찰자일 뿐이다. 나는 갈망하고 위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로 두지만 그 비전은 나의 것이 아닌 어딘가 알 수 없는 에너지로부터 온다. 우리는 단절된 조각 속에 살아간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뉘어진 삶 속에서 부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전체의 영혼이 있다.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며 그 모든 조각과 부분이 서로 연결된 영원한 하나다. 그 안에서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 행위와 대상, 주체와 객체가 모두 하나이다. 우리는 세상을 조각으로 본다. 태양, 달, 동물, 나무로 나눠 본다. 그러나 이 빛나는 조각들을 구성하는 전체는 곧 영혼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깊은 몽상에 잠길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감정에 휘말릴 때, 꿈을 꿀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면을 쓴 채 등장한다. 우스꽝스러운 그 변장은 오히려 우리 안의 진짜 요소를 확대해 보여준다. 그 과장된 모습은 본질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마침내 자연의 비밀에 관한 어렴풋한 단서들을 얻게 된다. 이 모든 현상은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킨다. 영혼은 인간 안의 어떤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기관을 생기 있게 하고 그들을 통해 활동한다. 영혼은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빛이다. 지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다. 지성과 의지를 다스리는 주체이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넘어 모든 것의 배경이며 소유할 수 없고 결코 붙잡을 수 없는 무한한 실제다. 그 깊은 내면에서 혹은 우리 뒤편에서 하나의 빛이 비쳐나온다. 그 빛이 사물 위를 비출 때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다. 오직 빛만이 전부다. 인간은 하나의 외형에 불과하다. 그 몸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선함이 깃들어 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이라 부르는 존재,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영혼이다. 그 영혼이 그의 지성을 통해 숨을 내쉴 때 그것은 천재성이 되고 그의 의지를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은 덕이 되며 그의 감정을 통해 흐를 때 그것은 사랑이 된다.
지성이 어두워지는 순간은 스스로 무언가가 되려 할 때다.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은 자기 힘으로 존재하려 할 때다. 모든 개혁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한다. 영혼이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 순수한 본성을 인간은 어느 시점에서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묘사할 수는 없다. 너무 미묘하고 형용할 수 없으며 측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그 본성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존재는 인간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안다. 오래된 격언이 있다. 신은 초인종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는 곧 우리 머리 위로 펼쳐진 하늘과 무한 사이에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듯 인간과 신, 결과와 원인 사이에도 벽이 없다는 뜻이다. 모든 벽은 사라지고 우리 존재는 한쪽 면이 영적 본성의 깊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 그곳은 신의 속성들과 연결되어 있다. 영혼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말했듯이 그것은 경험을 거스른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무효화한다. 감각이라는 강한 영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벽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오히려 영혼의 힘을 측정하는 거꾸로 된 척도일 뿐이다. 영원을 한 시간에 담을 수 있고 한 시간을 영원으로 느릴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깨닫는다. 삶에는 생일로 계산되는 자연적 나이 외에도 또 다른 청춘과 또 다른 노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늘 젊게 만든다. 그리고 그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시킨다. 그런 생각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응시하고 돌아설 때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어떤 세계에 속한 듯한 느낌을 준다. 병들었거나 기력이 쇠했을 때 한 줄의 시구나 깊은 문장을 접하면 우리는 다시 생기를 되찾는다. 지성이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조건으로부터 부분적으로나마 해방된다. 우리가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다. 하나는 외적이고 일시적인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과 함께 태어난 영원하고 본질적인 진실이다. 지금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잘 익은 열매처럼 우리의 경험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 열매는 바람에 실려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 수 없다. 풍경도 사람도 낡은 제도들처럼 모두 덧없다. 안개 한 줄기처럼 결국 사라진다.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세상도 다르지 않다. 영혼은 언제나 앞을 향해 바라본다. 그녀에게는 날짜도 의식도 사람도 분류도 없다. 사건의 얽힘조차 그녀가 입고 있는 유려한 옷자락일 뿐이다. 영혼의 진보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영혼은 직선 위를 따라 차근차근 이동하지 않는다. 아래서 애벌레에서 날개 달린 곤충으로 이어지는 변태처럼 존재의 상태 자체가 도약하며 상승한다. 천재의 성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성장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점차 확장된다. 그의 매 순간의 맥박 속에서 계층을 넘어 인류 전체를 넘어 존재의 폭이 넓어진다. 신적인 자극이 올 때마다 그는 보이는 세계, 유한한 껍질을 찢고 영원의 숨결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쉰다. 그는 언제나 세상 속에서 울려온 진리와 대화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곧 도덕적이고 지적인 성장의 법칙이다. 고결하게 태어난 아이에게는 모든 덕목이 자연스럽다. 그 덕목은 억지로 배워야 할 무엇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성품이다. 겸손과 정의, 사랑과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의 높은 단상에 올라 있다. 그는 그 위에서 과학과 예술, 행동과 품격을 조망한다.
이 도덕적 축복 안에 서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특별한 능력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재능도 기술도 중요하지 않다. 그가 가진 능력이 미미하더라도 사랑받는 이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하게 다가온다. 우리가 이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감정으로 올라설 때 단숨에 세상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원인을 목격하고 세상의 흐름을 미리 예감하게 된다. 세상은 그저 그 원인의 느린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 마음속 생각을 반영하거나 내가 따르는 위대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 나는 신성의 현존을 목격한다. 이런 다른 영혼들, 분리된 자들은 그 무엇보다 나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그들은 내 안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열정이라 부르는 감정들이다. 사랑, 증오, 두려움, 경탄, 이 감정들로부터 대화가 시작되고 경쟁과 설득이 생겨나며 도시가 만들어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람에게 열광한다. 어린 시절과 청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람 속에서 본다. 그러나 인생의 더 깊은 경험은 모든 사람 안에 동일한 본성이 흐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결국 사람을 통해 우리는 근원적 실제를 배우게 된다. 마음은 하나며 진실을 진실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소유권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진리를 그저 감사히 받아들이고 누구의 이름도 붙이지 않는다. 그 진리는 애초부터 그들의 것이었고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작용은 말보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느낌 속에서 더 자주 드러난다. 아이와 마주할 때 내가 배운 외국어나 과학, 쌓아온 교양이나 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내가 가진 영혼만이 참된 영향을 미친다. 만약 내가 고집을 부리면 아이도 똑같이 고집을 부린다. 하지만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영혼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면 우리 사이의 중재자는 곧 영혼이 된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맑은 눈을 통해 영혼이 나를 바라본다. 그 순간 그는 나와 함께 경외하고 함께 사랑한다. 영혼은 진리를 인식하고 드러내는 존재다. 우리는 진리를 보면 본능적으로 앓음을 느낀다. 회의론자나 조롱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 책을 읽다가 좋은 생각을 만나면 그 생각은 내 영혼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진실은 언제나 그렇게 돌아온다. 반대로 그 책 속에서 나쁜 생각을 마주할 때는 내 영혼이 그것을 분별하는 칼날이 되어 그 생각을 정확히 잘라낸다. 우리는 영혼의 선언, 즉 그것이 본래의 본성을 드러내는 표현을 신의 계시라고 부른다. 그것은 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사건이다. 그 순간은 개인의 작은 물방울이 삶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에 스며들어가는 순간이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자연의 심장에서 솟아오른 위대한 행동을 할 때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전율이 일어난다. 개인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자신이 휩싸인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무아지경이나 황홀경, 예언적 영감처럼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더 자주 그것은 미약한 도덕적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 따뜻함은 결국 사회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개별 영혼이 보편적 영혼과 어우러질 때 느끼는 경외와 기쁨의 떨림, 그 다양한 형태일 뿐이다. 계시는 곧 영혼의 드러남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시를 종종 미래를 알려주는 점과 예언처럼 오해한다. 과거의 영적 계시들 속에서는 신의 이름을 빌어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무슨 일을 할지, 누구와 함께하게 될지를 말하려 든다. 장소와 시간, 이름까지 덧붙여가며 예언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을 억지로 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낮은 호기심은 멈춰야 한다. 말로 돌아오는 대답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것은 당신이 묻는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이 아니다. 당신이 항해할 그 바다에 대한 설명을 굳이 요구하지 말라. 그 설명은 당신이 그곳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내일 당신은 그곳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살아봄으로써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모든 하찮은 호기심을 내려놓고 존재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그 흐름에 실려 자연의 비밀로 들어가 살고 일하고 또다시 살고 일할 때 영혼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 질문과 그 대답은 결국 하나가 된다. 세상의 많은 지혜는 사실 지혜가 아니다. 수많은 학자와 작가들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에게서는 영감보다 기술과 솜씨만이 느껴질 뿐이다. 그들은 어딘가에서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자기 것이라 착각한다. 이러한 경우 지적 재능은 덕이 아니라 오히려 결함처럼 느껴진다. 모든 위대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가진 기술이나 재능보다 더 깊은 인간성의 지혜가 있었다. 그들은 진실에 만족하며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는다. 광기에 찬 열정이나 강렬한 색채로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덜 위대하지만 더 인기 있는 작가들의 익숙한 이들에게는 이런 이들이 차갑고 무미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진정한 위대함에 이르렀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며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을 다시 축복한다. 영혼은 자신이 가진 지식보다 더 위대하며 그 어떤 결과물보다도 더 지혜롭다. 위대하면서도 단순한 마음과 대화하라. 진정한 말은 언제나 단순하며 그 단순함 속에 기록할 가치가 깃들어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온 세상과 온 하늘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모든 장식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진실과 순전한 고백, 전지한 확신만을 지닌 채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중심에 닿을 수 있다. 인간과 신의 결합은 영혼의 모든 행위 속에 담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 신에 대한 관념은 인간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그 관념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실수와 실망의 흔적을 지워준다. 그것은 마음을 끝없이 확장시키는 힘이며 인간 안에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준다. 그래서 그는 사소한 의심이나 두려움을 쉽게 놓아버릴 수 있다. 진정 당신을 위한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끌려온다. 친구를 찾아 달려간다면 발은 달려도 좋지만 마음은 서두를 필요 없다. 그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편이 나았음을 받아들이라. 만남이 최선이었다면 이미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그 일이 막히는 순간조차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을 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믿어라. 지구 어디에서든 당신이 듣기로 예정된 모든 소리는 반드시 당신의 귀에 울릴 것이다. 모든 격언, 모든 책, 모든 속담. 당신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 준비된 말들은 직선이든 굽은 길이든 반드시 제때에 당신에게 도달할 것이다. 영혼은 자신을 오직 고요하고 독립적이며 순수한 존재에게만 내어준다. 그리하여 영혼은 기쁘고 젊고 가볍다. 지혜롭지 않아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종교적이라 불리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는 빛을 자기 것이라 여긴다. 그는 알게 된다. 모든 역사는 거룩하며 시공의 한순간과 하나의 원자 속에도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조각나고 얼룩진 삶을 이어가지 않는다. 삶 속의 천박함과 허영을 끊고 어떤 장소든 어떤 봉사든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믿음 안에서 담담히 내일을 맞이한다. 그 신뢰는 이미 미래 전체를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들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